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성공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 목표를 이룰 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이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을 이루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처드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하는 사람 500명을 선발해 가지고 성공의 비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공 비결 8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열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둘째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셋째는 초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골라가지고 그 일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추진입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힘있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아이디어입니다.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또 순간적인 영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 발전입니다. 하는 일을 매일매일 발전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7번째는 봉사입니다. 자기 일을 하되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인내입니다. 한 번, 두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에 대한 성경적인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공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세상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성공과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성공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은 깨닫고 난 뒤에 무지했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시인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질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전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본 것입니다. 악인들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을 부러워했었습니다. 자기도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출세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뻔했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살기는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삽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데 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 자기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직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꼴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잘되게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보고만 계신 것인가? 왜 악인들은 별로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사는데 의인들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흔들려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려고 했으면 뭐하나? 이렇게 궁상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아니 사는 만 못하지 않느냐?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정직하게 의롭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흔들렸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세상적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 관점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떻게 했기에 세상적 관점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부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징후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고 선고받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많은 재산, 또 그 많은 권력, 그 빛나는 명성,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꿈과 야망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자기의 소원과 욕망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특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또 모세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습니다. 핍박하려던 사람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셨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보노보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스턴 한 보육원에 버려진 엘 마틴 펠렌이라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 때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백인 중산층 가정의 8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1% 성공한 사람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펠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스쿨을 다닐 때에 보스턴 빈민가에서 봉사하면서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 양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저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찾게 된 것입니다. 1992년 빈민가 자녀 학업 돕기를 위해서 벨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흑인과 유색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빈민가의 성적이 나쁜 초등학생 아이들 19명을 선별해서 전인적 방법으로 읽기와 산수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의 성적이 좋아져서 중고등학교에 다 진학하게 됩니다. 여러 기업과 독재가들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에서 꼴찌하던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회 기업인 희망학원 벨은 수만 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유급 교사들만 700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꿈꾸던 그 꿈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려 할 때 신앙적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마당이라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 기업이건 그리고 개인이건 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성공은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 점령한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31개의 성읍과 왕들이 있습니다. 31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여호수아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점령 전투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말은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번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략과 전술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성주위를 돌다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큰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전쟁도 하지 않고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경쟁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서 12장의 전쟁 기록 가운데 한 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2전 31승 1패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1패는 1차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때 패배의 이유를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 전투보다도 훨씬 쉬운 전투인데도 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100%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대체적으로 순종하지만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순종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벽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의 순종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먼저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사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자 선택하시어 선택받은 자들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단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